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했던 것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적도 없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론만 제시하고 자신은 빠지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내용 또한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 학생, 80점을 맞는 학생, 50점을 맞는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의 차이가 보여주듯이 지혜에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두각을 보이는 분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기에 아주 밝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잘 알아서 웬만한 고장은 직접 수리합니다. 그러나 차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는 분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와 사업에 아주 밝습니다. 돈이 떠다니는 것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돈 버는 일이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경제에 아주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기껏 가르치는 내용은 철학적 존재로서의 신을 교육합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어떤 신이냐, 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추론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도 신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합니다. 이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는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래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인류 대학을 나와서 판검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할머니는 하나님을 압니다.
남편은 뛰어난 박사이고 대학교 교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아내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합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허영에 들떠서 명품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대학 교수인 남편은 세상 지식은 뛰어난데 신령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래서 아내가 날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영적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영적 이해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남편이 믿지 않아서 이 남편 신발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교회 와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도 있습니다. 둘째,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합니다.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행하게는 문자적으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이 걷는다고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원합니다. 편한 길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력대로,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가기에 불편한 길입니다. 자기 절제를 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편한 것을 원하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눈을 감고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여 속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눈을 감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사는 일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정욕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성욕이 일어납니다. 성욕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음란물을 보고 성매매를 하는 이상한 장소를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욕과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려는 충동을 절제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셋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자신을 한 번에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그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확 와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의 환경이 변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처음에 모유를 먹다가 조금 자라면 이유식을 합니다. 아이들이 더 크면 이유식을 그치고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자라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찾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며 찾아오십니다.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도우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환경이 변하게도 합니다. 법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넷째로 능력을 구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통제하며 절제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해도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게으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이 강합니다. 죄로 타락한 본성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데 게으르고 무능력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시내 산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열장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인들을 수장시킨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내산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옵니다.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을 압박합니다.
결국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40일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시내산 정상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도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과 능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예를 삼손에게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4번이나 임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3번이나 이방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자기 정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주위의 민족하고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곧 깨져버립니다. 후에 삼손은 다시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말합니다. 나실인으로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이실직고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자 삼손이 힘이 빠집니다. 삼손은 이빨 빠진 맹수처럼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삼손이 자유롭게 산 것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릅니다. 여호와의 영을 따라 절제하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삼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과 싸울 정도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로 오염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성령 하나님과 싸울 정도로 반항적이며 불순종합니다. 이것을 보면 죄의 세력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며 반항합니다. 이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흔히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과정이 더디고 느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처절하게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완전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개차반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거룩한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은 강하고 죄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한두 번의 유혹과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 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문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고 말합니다. 이 기쁨과 견딤, 오래 참음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상황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쁨으로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골로새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 상황을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매맞고 옥에 갇힙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울을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시기는 돌로 맞은 후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초대교회의 상황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이때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밀려올 때 힘듭니다. 이때 바울은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어렵고 슬프지만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땅에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성도들은 물려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짓거나 목축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누구에게 예속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자유민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인종적으로 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이 완성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성도들은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동사는 미래형입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미래의 천국의 기업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기업의 땅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땅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부모님이 땅을 물려주셨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 땅에 건물을 하나 지으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건물주가 됩니다. 아쉽게도 부모님이 땅을 물려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기쁨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받을 기업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아들의 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땅에 나라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땅이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들 사이에 국경선이 있어서 함부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려면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권이 있어야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흑암은 죄의 세력,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흑암이었으나 지금은 빛입니다.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지금은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었으나 지금은 영생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납니다. 신기하게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가 계속 생각납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죄들입니다. 거짓말했던 거,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던 거, 아주 세세한 죄까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래서 바울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속량이 바로 구속,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멀리 치워주십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천국 소망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넘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생해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며 좋습니다. 마치 샘물이 계속 솟아 올라오듯이 기쁨이 샘솟습니다.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견딥니다. 기독교인들이 신기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웃습니다. 기뻐하며 참고 견딥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습니다. 뭔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의 장례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너무 다릅니다.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 있지만 소망과 기쁨으로 슬픔과 눈물을 이깁니다. 이래서 어떤 성도들은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합니다. 환송은 원래 곳으로 도로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도들은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슬픔과 눈물을 이깁니다.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있어서 죽음의 슬픔을 견딥니다. 천국 소망이 슬픔 가운데 기쁨을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의 삶을 옥죄어 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끔찍한 참상이 우리를 놀라게 하며 슬프게 만듭니다. 전쟁의 여파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힘들게 합니다. 자연재해, 전염병, 고물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년의 경제 상황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위로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장차 누릴 이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이 신령한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옵소서.